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통해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지자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사시고 죽지 않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랬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증거가 시대마다 선인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안식을 주고 싶어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를 모아서 책으로 내놓기도 했어요. 4대 성인 그래가지고 속가가 아니고 석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크라테스. 이게 시대적 그 연도가 다릅니다. 석가와 소크라테스가 합해져서 속가 이랬는데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 외에도 시대의 사상과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 크고 작은 인물들이 있겠지요. 사람들은 그 4명을 이제 시대에 큰 영향을 준 4명의 성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삶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이 뭔가 달라지고 또 뭔가 좋아지기를 희망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열심을 따라 살았죠. 이제 시대가 변화되고 발전돼 가면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발전해 왔어요. 현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과거의 그런 4대 성인의 가르침은 고리타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들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의 가르침도 시대가 지나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뭐예요? 사람들이 동의를 얻어요. 그 사람들 말대로 가르침대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뭐 역사도 뭐 변하지 않고 뭐 여전히 인간의 삶은 고통과 죄악 속에 있구나. 고통 속에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문명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우상숭배 종교인들도 줄어든다고 해요. 네. 며칠 전에 어떤 분의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수의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래요. 무교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말은 과거 성인들의 가르침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제 고리타분하다 여깁니다. 그런 고리타분한 거. 종교도 심취해 보니까 종교 가진 사람들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별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지식의 수준들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대학 가면요 동네에 팜플렛이 납니다. 어떤 대학이든 뭐 서울대 가면 난리 나지요. 마을에 잔치입니다. 요즘은요 서울대고 뭐 하버드 졸업한 사람도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지식의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신적인 걸 잘 안 믿으려 해요. 물론 미신을 이상하리만큼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성이 굉장히 학적인 수준들이 높아졌다 그런지 미신을 잘 안 믿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팩트를 보면서 생각하려고 하지 자꾸 미신적인 걸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을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부자 되면 성공했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역사를 정말 단편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정일은 성공했네요. 김정은이는 성공했네요. 엄청 부자잖아요. 자기 생일 파티에 수십억을 쓰고 막 이러는데. 김정은이 성공했네요? 아니잖아요. 부자가 성공한다? 아니라 말입니다. 인기가 있어야 성공한다? 그러면 그간에 인기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삶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지금도 과거에 막 인기가 대단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들의 그간의 인생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인기 많다고 해서 그 삶이 성공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정이 무너졌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과거의 인기를 잃어버린 것에 있어서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약을 의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돈과 명성과 인기와 명예가 성공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의 사람들은 뭐요? 거기에도 집착합니다. 부와 명성과 권력에. 하기야 뭐 과거에도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허다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같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은 거기에 더 치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어 간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인간의 삶을 누가 구원합니까?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무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했지요.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갈까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겠죠. 내 생명 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봄이 되고 벚꽃이 피고 뭔가 지금 몸에 생기가 감돌면서 막 기분이 약간 좋아지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어디 다니고 싶고 막 이런 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다니다가 사람 많은 데서 인파에 시달리다 피곤해 막 나 집에 있을래 더 집에 쉬어야 되고. 그죠?
내 마음에 작정하고 작심한 것들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김예준 학생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해 가지고 태어날 때 요렇게 탁 태어나 가지고 요렇게 자라고 안 그래요. 사람이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몇 시간 안에 일어나고 걷고 뛴대요. 사람은요. 걷는 데만 거의 1년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믿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헛됩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삶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정치가요?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도 잘 돼야 되지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른 정치를 하고 국민을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예술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정치 자체가 인간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수와 학자라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신뢰할 수 없고 또 지식도 변화되고 사람들의 가치 기준도 변화되고 자꾸 변화돼요. 여기가 진리 있나 싶어서 갔더니 아니고 저기가 진리인가 싶어서 갔더니 아니고 돈이 내 평생의 안전인 줄 알고 갔더니 아니고 역사가 자꾸 그렇게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회의감에 빠져버려요. 아까 우리가 차에서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자꾸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과거에 여러분들 죄수에게 있었던 사형 선고에 잔인한 것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알아요? 죽은 시신을 등을 붙여서 같이 묶어놔 봅니다. 죄수와 함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시신이 등에 붙어 있잖아요. 맨살로. 그죠? 옷을 다 벗기고 시신과 함께 등을 묶어 붙여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썩잖아요. 썩으니까 살아있는 등도 썩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같이 썩어가며 죽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합니까? 죽은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병들어가는 거지. 죽은 것을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빨리 썩어봅니다. 자, 누가 이런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땅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잡히시죠. 그리고 끌려가셔서 그
그 예전에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까? 영화 봤어요? 예.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다 하길래 그냥 채찍에 맞으신 줄 알았어요. 그 역사를 보니까 그냥 채찍도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흑인 노예들이 그 채찍을 맞으니까 등에 막 피멍이 피가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에는요, 갈고리가 있대요. 동물의 날카로운 뼈나 이런 걸 막 심어가지고 채찍을 때리면 생살에 박혀서 그 살을 뜯어내버린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다고 부정한 죄의 값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때로는 저는요, 시간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잔인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들 타협해줘요? 타협이 안 되니까 이런 노래도 나잖아요. 시간아 빨리 지나가 멈춰줄래?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시간은 나를 봐주질 않아. 너무 싫은데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빨리 지나가지도 않아. 시간은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삶이 정말로 비참하고 잔인하단 말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인생에. 죄의 값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여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과 죽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인데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 표현이 보면 죽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상하게 한다. 저도 어제 마라톤 20km를 뛰었는데 양쪽 발톱 2개씩 상했어요. 구두를 신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견딜만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듯 해 보이지만 저의 양 발가락에 2개씩 합이 4개의 발가락에 발톱이 새까매졌어요. 그래도 저는 팔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귀에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냐는 거죠. 믿어지는 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 깊이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순신 그 사람 매국노 아니야 이러면 화 막 냅니다. 네가 거북선을 아냐 이러면서 막 짐에게는 아직 10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냐면서
명랑한 것, 명랑해전을 모른다니 난리 칠 겁니다, 아마. 예?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이순신 막아야로 난리 납니다. 이게 미쳤나 걸쳤나 죽을래 살래 막 이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이순신 봤어요? 우리 다 김씨예요. 김수롱 왕도 못 봤어요, 나는. 이순신 봤어요? 안 봤는데도 난리 납니다. 막 국뽕이 차오릅니다. 막 영화 명랑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1위랍니다. 영화 순위. 명랑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명랑해전 이순신 다룬 영화 아닙니까? 1700만 명이 봤대요. 믿잖아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 보세요. 정말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그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내가 비루한 놈, 저 망아지 같은 놈, 저 망나니 같은 놈을 목을 꺾고 오겠다. 그지요? 소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믿는 믿음, 아는 생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요?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는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렵지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허락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가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도우시고 채우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권면은 뭐예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뭐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랫겐가요? 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부모가 구속됐죠. 그래서 형을 받았는 걸 줄 압니다. 애가요, 자녀를 낳아놓고 애가 막 굶어 죽든지 뭐 했든지 자기는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하다가, 그 옛날 사건이구나.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애가 자꾸 울어. 그래서 짜증난다고 뭐요? 밥 안 주고 굶기고 내버려뒀다가 짜증나서 때려 죽었잖아요.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제정신이 아니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합니까?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돌봐주겠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접어두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부모겠죠. 그런데 이 자녀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갈라 그래. 엉뚱한 생각을 품고 엉뚱한 길로 갈라 그래. 그러면 뭐요? 헌신과 사랑으로 돌본 부모님들은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이래서 그렇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꾸 고집을 피워. 하지 마! 뭐라 해요?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해요. 그럼 자꾸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봐. 그게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하기. 그게 권면이에요. 권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봐라. 이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뭐요? 그에게 위로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풍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아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더욱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살아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있구나. 죽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썩고 죽는다 했잖아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생명 되신 예수여 저를 살리시고 생명 되신 예수여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더욱 믿음의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심,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